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아니하였으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이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1차 방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간 거.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1장 18절에 3년 동안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그리고 오늘 왜 14년 후가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냐? 중간에 예루살렘이 3년 기준으로 정말 모두 굶주릴 때 이 구제 헌금을 사도 바울이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3년 기준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굶어 죽어하는 어려운 위기 속에, 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잖아요. 이 이방인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잘 냈습니다. 빌립보나 그쪽 지역이 이 마게도냐 지역이. 그러나 또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가 약속은 제일 많이 한다고 큰 소리는 똥똥 쳐놓고 이 1년이 늦도록 이 연보를 안 모아줘서 사도 바울이 엄청 마음고생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해준 두 번째 방문이 있었고, 오늘 2장 1절에 14년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 방문을 합니다. 세 번째 방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 알아야 돼. 딱 읽어보면 5절까지 세 번째 방문은 이래서 올렸구나. 이방 선교에 성령의 역사가 놀랍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굉장히 꺼림직이었고 이방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14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에, 아직 1차 선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1차 선교가 끝난 이후에는 바나바랑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방 선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정말 증거하고 싶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정해라, 이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방문한 목적이 2절에 너무 분명히 나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거라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그래서 사람이 사람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정말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냐, 정말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든지 증거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상대방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냐,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진정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면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생활할 때 사도 바울이 제가 보니까 보여준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 눈이 기준이에요. 우리 눈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눈 위에는 하나님, 우리 눈 앞에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눈 아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깨지면 그 영혼은 타락. 우리 눈 위에는 오직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눈 위에는 오직 하나님. 우리 눈 앞에는, 모든 우리 눈 앞에는 동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 아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사도들이 물질을 발 아래 던졌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신앙의 기준이, 우리 신앙의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내 눈 위에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 근데 이 눈 앞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우리 눈 아래는 항상 물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하고 부딪히는 문제예요. 할례 문제. 그래서 오늘 이 2장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한 목적이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붙으면 안 돼. 예전에도 좀 이렇게 순복음 그쪽 계통에서 방언이 뭐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뭐 방언받지 아니하면 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런 어떤 구원의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디도는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서워요. 유대인 문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대인이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익사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 할례 받았느냐? 그 사람 할례 받았으면 천국 갔을 거고, 할례 안 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이게 그냥 유대인 옛날 문헌에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 어디 가다가 재앙으로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뭐 재앙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모르죠.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할례 받았느냐. 그냥 할례만 받았다 하면 그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을 거야.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구원은 조건이 붙는 것이야. 정말 구원만큼은 오직 믿음으로 정말 우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혹시 조건이 붙는 것이야. 구원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구원에 세상 것들이 삽입되지는 않아요. 구원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율법이, 종교적인 규율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정말 구원에는 어떤 다른 조건이 붙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구원의 조건을 붙이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주의자. 그들은 무슨 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돼. 외적으로 뭐 할례의 표시라든지.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거짓 교사들, 외적인 표시를 원하는 이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너무나 분명히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된 어떤 자유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종의 신분이죠. 복음은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된 정말 자유케 되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종로로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의 종로로 서고, 돈의 종로로 서고, 세상에 어떤 중독이 되어서 종로로 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우리들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않는,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독의 노예가 되지 않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으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으로 종로를 삼고 싶어 했죠. 저는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정말 종으로 삼으려고 정말 무섭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속아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5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합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거짓 교사들,
이 가만히 들은 율법교사가 오히려 권력도 있었나 봐. 응? 기득권도 있었나 봐. 더 힘도 셌나 봐.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좀 협조도 하고, 응? 비유도 마치고, 좀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편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에게 한시도 우리가 복종하지. 그들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사도 바울이 한시도 그들에게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복종시키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이 타협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유대교에 붙들린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만큼 타협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죄악의 종로로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가치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눈 위에는 늘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우리 눈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물질만큼 우리 눈 아래, 우리 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종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죄악의 종로로 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나를 종로로 나게 만드는 것이다. 정말 자유케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에는 조건이 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김파한 신께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타협도 없이 오직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복음의 재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